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1절입니다. 민수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명령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풍습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주전 1406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딘고 하면 3절에 언급해 주고 있는 대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실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장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대략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잠깐 우리가 멈추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눈에 크게 띄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그런 대목, 그것이 저희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이 성경이 잘 보여지고 크게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오늘 성경 1절에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엘르아살이 크게 세워지고 있다, 등극하고 있다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다지 많이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엘르아살이 갑작스럽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구원의 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뚝 서 있는 모습, 자리 잡은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한 25장의 사건이 아마도 결정적인 영향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영병 후에, 전염병 이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25장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을 취하고 바알 부호를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한 사람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는데 그 일을 멈추게 한 주인공,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엘르아살의 그런 위상이 남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찌 보면 모세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론을 죽었기 때문에 누구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구조사하는데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대제사장의 일을 위임받은 엘르아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얘기할 수도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건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대단한 위상이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득 세워놓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한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장 27장에 보면 슬로그와 시 이렇게 딸들에게 기업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또한 루벤 지파가 유다 동편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했던 것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는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엘르아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는 분배를 하는 그 일에도 함께 했던 것이 엘르아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그 사람을 얼마나 높게 세워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위상으로 세워놓으셨는가. 어찌 보면 모세와 거의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세움을 입고 하나님이 높여야 높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의 일을 우리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은 카네기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이슈 중에 이슈였습니다. 누구를 카네기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중역들 가운데 명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어진 사람은 휘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보여준 그 카네기의 눈에 보여진 눈에 들어온 그 모습은 충성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직원도 아니죠. 근데 청소부로 일을 하는데 그 공장에 있는 뜰만 이렇게 청소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히브라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 외에 이 공장의 이곳저곳 구석구석 청소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게 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간부들의 눈이 들어서 이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으로 옮겨줬습니다. 사무직으로 옮겨줬는데도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일을 성실하게 잘합니다. 결국 발탁되어진 것이 카네기 사장의 비서로 발탁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의 손에는 노트가 들여져 있었고 한 손에는 펜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마디도 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메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카네기가 바빠가지고 공장의 일과 확장의 일과 여러 일들 때문에 밤 늦게 퇴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다 없이 이제 다 퇴근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문을 나오면 여지없이 그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시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이 빨리 퇴근하지 왜 여태까지 퇴근 안 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의 대답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카네기가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항상 그 앞에서 메모지를 들고 펜을 들고 무슨 일이라든지 그것을 적어놨던 사람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되어진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눈에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충직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감행한 그 사람, 그가 엘르아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하게 사용하셨다. 저는 지금도 그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아무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의 많은 여인들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뚝 쓴 여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 300데나리온을 부은 것, 그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역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번 마음에 드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일, 그 일이 무엇일까? 찾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 생활에도 성적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도 성적표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도 성적표가 있다. 그 성적표대로 하나님께서 결과가 달라지게 하신다. 이것이 인구조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회적인 회사에서도 과표를 다 매기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40년 만에 초기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는 2년째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2년째. 그때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년째입니다. 이제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40년째 38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지파별로 한번 세워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파별로 세워봤을 때 그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 성적표에 따라서 정복과 분배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에 따라서 38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파별로 통계를 하면 숫자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조사했을 때하고 마지막 두 번째 조사했을 때 38년을 산 이후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53절의 말씀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기업을 삼게 해라. 이 수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고 기업을 삼게 해라. 54절 말씀에 수가 많은 기업에게는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어라.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준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적표대로 땅을 나누어 준다. 축복을 나누어 준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했던 그런 지파들은 숫자가 많았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물어보면 바보 같은 일이죠.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 동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지파의 숫자들이 다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광야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만 않은 삶입니다. 힘든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38년 혹은 10년 혹은 5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그 성적표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을 지나게 해서 대학원에 나오고 또 박사 학위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적과 활동이 굉장히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성적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매기시는 나의 신앙의 성적표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광야를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잘 견뎌왔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는지, 얼마나 현실을 감사로 바꾸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랙푸드 세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불평을 멈추어라. 그리고 오늘 감사를 되찾으라. 그래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세드의 말을 기억해보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감사를 심어나가고 또한 감사를 심어나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덧 풍족한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늘 숫자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지만 이 민수기 26장에도 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이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성적표는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으면 그 숫자대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적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힘든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축복된 성적표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르아사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구나. 이런 높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크게 등급을 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저도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귀하게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지파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성도표가 좋은 성도표가 표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오늘 성경을 기억하고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엘르아사를 높이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을 따라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혼자는 하나님을 주시고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며 엘르아살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적표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